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혹시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감동을 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감동의 뜻을 보게 되면 깊이 느껴 마음이 움직임이란 뜻이 있습니다. 어떻게 좀 많은 감동을 갖고 사셨나요? 저번 주에 많은 감동이 있었나요? 별로 없으셨네요. 참 감동이라는 게 참 우리에게 자주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주님이 주신 그 은혜, 주님의 그 따뜻함에 감동이 있는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모든 것이 잘 준비되어도 하나님과 연결되지 아니하였다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우리의 삶, 그 속에는 정말 많은 보물들이 있습니다. 그 보물 중에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말씀 안에서 들려주는 그 은혜가 감동이 되어서 우리들의 삶의 믿음의 행동들이 또 믿음의 실천들이 귀한 열매로 더 많은 씨가 되어서 귀한 축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 감동을 말씀을 드리냐?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감동을 받으시면은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감동을 받으십니다. 하나님도 감동을 받는 분이시란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주제를 얘기한 것처럼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의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깊은 감동을 받으셨습니다. 그 깊은 감동을 받으셨기 때문에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셨습니다. 그리고 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감동, 그것은 무엇보다 값을 지불하면서 예배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감동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 앞에 행한 행위, 그것은 무엇보다도 그에게 있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에 있어서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은 감동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는 모습,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때 값없이 번제를 드리지 않겠다고 고백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희생이 없는 예배는 절대로 드리지 않겠다는 그의 헌신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그 자세, 그 마음의 고백을 좋아하셨고 감동하셨습니다. 그런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잘못과 실수를 다 용서해 주시고 어쩌면 그의 실수를 통해서 선용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삶에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감동은 희생이 있는 것입니다. 희생이 있으면 그 안에 사랑이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희생할 때 감동이 되고 또 사랑을 하게 되면 희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희생하는 것만큼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은 우리는 희생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랑만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감동이 없습니다. 그냥 얻어지는 이익만 추구하는 모습을 갖습니다. 나만 괜찮으면 돼. 나만 좋으면 돼. 뭐 어때서? 라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감동이라는 것은 이런 희생을 함께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그 사랑 안에서 헌신의 마음이 있을 때에 진정한 감동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감동은 정성에 있다는 것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감동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감동하게 되면 그 모습 속에서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왠지 모르는 뭉클함의 따뜻함이 가슴에서 천천히 퍼져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온전한 사랑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감동을 받게 되면 차가웠던 마음이 따뜻하게 녹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감동을 준 사람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내가 그 사람에게 뭘 할 수 없을까라는 생각까지 갖게 됩니다. 감동을 받으면 무엇보다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자꾸 무언가를 주고 싶은 마음, 자꾸 무언가를 해주고 싶은 마음,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매일 아침마다 아내와 남편이 마주 앉았을 때 서로의 얼굴을 보면서 감동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시네. 아침에 서로 마주 보면서 감동으로 은혜를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그러시기 바라겠습니다. 얼굴 보자마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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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지 마시고 감동을 통하여서 사랑으로 감사해요 라고 표현하시는 마음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동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주신 은혜, 그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아낌없이 드릴 때 하나님은 더 큰 감동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이삭을 얻었습니다. 정말 얻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그들의 인간의 생각에서 모든 것이 끊어진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아브라함이 아낌없이 하나님의 제단에 바쳤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감동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독자까지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랑함을 그 표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희생적인 그 은혜를 또 아들 이삭을 바치면서 봉사하면서 또 그 모든 희생적인 사랑을 표현한 아브라함에게 감동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감동의 표현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2절의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을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의 고백을 보면은 이제 내가 알겠다.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내가 이제 알겠다라고 감동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람들 관계 속에서도 사랑을 확인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가끔 우리 사모가 저한테 정말 나 사랑해?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뜬금없이. 그럼 대부분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어떻게 대답하시나요? 나 사랑해? 그럼 참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대답을 잘 못해요. 예, 남자들은 더 그런 것 같아요. 아니 뭐 알고 있는데 왜 물어봐. 그러니까 내가 같이 살아주고 있지 속으로. 그러면서 그냥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또 대답을 잘해야 돼요. 표정도 잘 지어야 돼요. 표정도 이상하게 하고 대답도 조금 이상하게 하면 아니구나 하면서 그때부터 조금 서로의 관계가 껄끄러워집니다. 대답을 즉각적으로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들도 이렇게 사랑의 그 확인을 늘 하려고 합니다. 자녀들에게도 우리 사랑하지? 아빠 사랑하지? 엄마 사랑하지? 분명히 이런 확인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확인하고 싶은 그런 마음, 속성을 갖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주셨고 또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행동을 보시고 하나님은 감동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무 말 없이 그대로 실천한 아브라함. 당신 나를 사랑해? 아무 말 없이 그대로 실천적으로 사랑하는 그 마음. 그거에 많은 아내들은 감동할 것이고 그 다음부터 더 많은 사랑의 은혜가 그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알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감동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감동의 표현을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표현으로 끝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셨습니다. 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감동 속에서 큰 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작은 복도 아닙니다. 큰 복입니다. 22장 16절과 18절의 말씀을 보면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어떻게 행한 것에 대한 그 보고를 보시고 감동하셔서
말씀해 주십니다. 17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냐? 큰 복을 주신대요. 17절 처음에 보면 내가 내게 작은 복도 아니고 큰 복을 주신대요. 그러면서 18절에 보니까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행동에 대해서 감동을 받으셨는데 그 감동에 대한 표현만 하고 끝나신 것이 아니라 그 표현을 통하여서 복을 주십니다. 네가 가장 소중한 너의 아들을 나에게 바쳤으니 나는 그 행동에 대해 네 순종하는 그 모습에 대해서 나는 감동을 받았다. 무엇보다도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였고 순종하였기 때문에 내가 감동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큰 복을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보니까 그의 후손에게까지 복을 주신다는 큰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작은 복이 아닙니다. 큰 복을 주셨습니다. 자신만 풍족해 하는 그런 누리는 그런 복이 아니라 큰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복이냐? 천하 만민이 받는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복의 영향력이 가족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가족을 통하여서 그 공동체에, 그 국가에, 천하 만민에게 복을 미치도록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성도들의 모습 속에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모습이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감동은요, 쉽습니다. 처음에 얼굴의 표정에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좀 은혜로운 표정을 지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잠자는 거 말고 눈 뜨고 은혜로운 표정으로 말씀을 듣고 또 은혜롭고 사랑스러운 표정으로 서로가 맞이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얼마나 크게 드렸는지 지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복들이 후손들에게 계속 이어지는 것을 성경을 찾아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다윗에게까지 흘러갔습니다. 다윗에게 흘러가서 그의 후손 또 솔로몬에게 복이 이르게 되었습니다. 역대하 1장 6절에서 7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 앞에 곧 해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아브라함의 큰 복을 주심을 통하여 너 후손에게 주신다고 약속한 것이 다윗에게 흘러가서 솔로몬에게 이루어 주신 복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솔로몬이 1000의 희생의 제사를 드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귀한 복을 그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 첫 번째 한 일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드온 산당에 올라가서 여호와 장막에 서서 1000 희생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1000번의 하나님의 그 제사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일 속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그 행동을 보시고 또한 감동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솔로몬의 꿈속에 나타나서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구하실 준비 돼 있으십니까? 구하실 준비 돼 있으십니까?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남에 하나님의 음성에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구하라 라는 그 음성의 들림이 함께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꼭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감동시키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에는 무엇보다 순수함이 있습니다.
예배 앞에 하나님에 드리는 우리의 자세, 무엇보다 복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을 위한 예배자로서 바로 서 있을 때 온전한 모습의 그 사랑의 표현이 감동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역대상 21장 22절에 보면 다윗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이 타작하는 곳을 내게 넘기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내게 넘기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제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전염병이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하니. 오르난 타작 마당에서 다윗이 번제를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 번제를 드리는 일에 있어서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에 단을 쌓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도 단을 쌓았고 지금 다윗도 단을 쌓고 있는데 그냥 하나님 앞에 제단에 단을 쌓는 것이 아니라 그거에 대한 값을 치르고 단을 쌓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서 단을 쌓겠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그 예배자로서 값을 치르고 예배를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셨습니다. 다윗의 마음의 중심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예배자의 중심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그 서 있는 자의 모습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는 하나님께서는 꼭 복을 주십니다.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이런 마음의 자세를 우리도 가짐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동을 드릴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무언가 달랐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대해서 바르게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그 자리에 예배한다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힘들고 고통 속에서도 어려움을 그 모든 모습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예배자가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자이십니까? 아니면 아프게 하는 예배자이십니까? 특별히 나의 예배 자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모습입니까?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지만 많은 공동체 사람들이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그 사실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예배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도 기쁘고 나와 함께하는 자들도 기쁘고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도 기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뻐하는 예배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예배자는 소중한 것을 드렸기 때문에, 가장 귀한 것을 드렸기 때문에, 갈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내려놓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기뻐 복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시스템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에게 감동시킬 수 있는 예배자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세우셨을까? 우리가 이 두 사람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들의 시스템이 달랐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무엇보다 자기중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반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였습니다. 그 방법을 광야에서 배웠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적군에게 쫓기는 그 순간에 눈을 붙이지 못하고 어찌할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 다윗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자의 모습,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를 간절하게 배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알아야 합니다. 다윗과 같이 얼마나 그 마음의 준비와 시스템이 중요한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도 보게 되면은 그 나무의 종류에 따라서 열매를 맺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과나무는 사과를 맺게 됩니다. 사과나무에서 배가 나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열매로 그 사람을 알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과 18절의 말씀 보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따라 감동을 받으셨던 것,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무엇보다 좋은 나무에서는 좋은 열매를 맺지만 나쁜 나무에서는 나쁜 열매를 맺겠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다시 보면 열매는 결과인 것입니다. 나무는 무엇보다도 그가 갖고 있는 방법과 시스템입니다. 어떤 방법과 어떤 시스템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자의 모습으로 서 있는지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고 아니면은 책망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서 있으십니까? 어떤 나무로 주님 앞에 서 있으십니까? 그 나무의 열매를 맺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좋은 나무의 열매를 통해서 좋은 열매를 맺는 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좋은 열매는 무엇일까? 그 아름다운 열매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성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성품을 보면 우리는 그 사람을 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품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정말 많이 함께 여러 교제 속에서 서로 간의 대화와 만남 속에 그 사람의 성품을 조금씩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어떤가요? 옆에 있는 성도님들의 성품은 어떤가요? 말하지 마시고 그냥 속으로만. 다 있으시죠? 어떻게 보면 우리의 마지막 남는 것이 성품인 것 같습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는 우리의 성품을 훌륭하게 잘 가꿔야 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이것보다 오래 사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오래 살고 싶고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냥 즐기고 싶은 마음도 크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오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훌륭하게 사는 것입니다. 훌륭하게 산다는 것은 다르게 얘기하면 훌륭한 성품을 가꾸며 사는 것입니다. 오래 산다는 거 나쁜 소망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래 살면서 훌륭한 성품을 만들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좋은 열매를 맺는 우리 성도들의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주의 말씀 우리는 듣습니다. 말씀 속에 우리는 감동하여서 아멘, 아멘 합니다. 그러면 그 아멘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지식에 불과합니다. 사울과 다윗의 차이는 바로 성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성품이었는지, 나쁜 시스템을 갖고 있는 사울이었는지 아니면 좋은 시스템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순종하고 따라가는 믿음의 발걸음을 갖고 인내하는 자였는지. 사울은 불순종하였고 또 말씀을 거역하였고 그의 마음을 완고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조급했습니다. 교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버리셨습니다. 그의 인생은 참 비참하게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순종함이 있었습니다. 온유함이 있었습니다.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겸손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무엇보다도 그 삶 속에 감사의 시스템으로 출발하고 감사가 있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쉽게 변하는 마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다윗은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아름다움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함께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주님과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우리 성도들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고 예수 안에서 제자가 되었습니다.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선지자들이 되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비범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나은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크신 은혜를 바라보면서 이제는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감동케 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먼저 주변에 있는 사람부터 감동시키시기 바랍니다. 작은 출발이 천천히 퍼져나가서 가족들을 감동시키게 하고 교회 안에 감동이 일어나게 하고 이 지역사회에 감동이 일어나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 좋은 생각과 충만, 무엇보다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모습 속에 감동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크신 은혜를 바라보며 영혼 구원하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말씀을 가지고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는 마음을 품고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잘 끝까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무엇일까? 교회는 무엇입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교회는 진리의 전당입니다. 말씀 안에서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교회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놀이터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무슨 문화센터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집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하나님의 전당인 것을 바라보면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감동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그 크신 사랑 은혜가 날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자로 감동의 마음의 뜻을 바르게 실천할 수 있는 선한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